오늘 우리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궁중의 권세에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도르트신조 제3항과 4항의 1장은 인간의 본성에 미친 타락의 영향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선하게 창조되었고 지와 정과 의에 있어서 온전한 상태였습니다. 인간의 지식에서는 하나님과 영적인 것들에 관한 참된 지식이 있었고 의지에서는 의로움이 있었으며 또 감정적으로는 순결함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인간이 원하기만 하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고 또 죄를 짓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죽지도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특권,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죄를 짓는 선택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형상을 잃고 말았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또 죽지 않을 수 있는 상태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전락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러한 우리의 인간의 상태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에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도르트 신조는 이렇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전락해버린 우리 인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유혹으로 그리고 자기 자신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배반하였기에 인간은 이 모든 뛰어난 선물을 몰수당하였습니다. 대신에 그들의 마음은 눈멀고 무서운 어둠과 허망함과 판단의 왜곡을 가져왔으며 심령과 의지에는 사악함과 완강함과 완고함을 가져왔고 마침내 모든 감정은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방금 읽었던 내용을 보시면 인간의 타락에는 마귀의 유혹과 선동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타락 이전의 상태에서는 바른 지식과 의로움과 순결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에게 주어진 탁월한 선물이자 놀라운 은사였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 이렇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다라는 이 말을 다시 반대로 생각해 보면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상태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가능성의 상태가 바로 인간의 최초의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누군가는 이렇게 반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의 상태로 지으셨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로 지으셨다면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지 않았을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이죠. 자,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인간을 이러한 상태로 창조하신 이유는 인간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는 했지만 그럴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이 그러한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죄를 짓지 않기로 선택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기계처럼 아무런 자유의지도 없이 그저 명령하면 명령하는 대로 그렇게 따르는 존재로 만들기를 원하지는 않으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지은 것은 마귀의 선동과 유혹에 빠져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기로 선택한 인간 스스로의 잘못이지 인간을 그러한 상태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잘못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에는 하나님은 전혀 잘못이 없으시고 인간이 타락한 것은 비록 마귀의 유혹이 있긴 하였으나 전적으로 인간의 책임입니다. 비록 이렇게 마귀의 유혹과 선동이 있었다 할지라도 인간이 그것을 물리쳤다면 인간은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을 수도 있었죠. 그러나 마귀의 선동과 유혹을 인간이 자기 자신의 자유의지로 받아들이고 또 그것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기 때문에 인간이 타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조는 이것을 마귀의 유혹으로 그리고 자기 자신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배반하였기에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은 비록 마귀의 유혹이 있긴 하였으나 전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한 인간의 책임임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타락한 결과는 그럼 과연 무엇입니까? 먼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에게만 주어졌던 모든 탁월한 은사들, 뛰어난 선물들을 몰수당하였습니다. 이 뛰어난 선물들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것 안에 포함되어 있었던 놀랍고 탁월한 그런 은사들이었는데 타락으로 인해서 이러한 은사들을 우리가 몰수를 당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몰수당했다고 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를 몰수당했다, 우리가 또 그렇게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간이 만약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것 자체를 완전히 몰수를 당했다면 인간은 여타의 동물과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여전히 인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이성을 사용하고 양심과 같은 도덕적 감각을 조금이나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비록 미약한 흔적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 안에 전적으로 소멸되지는 않았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인간에게 남아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의 잔재는 너무나 부패하고 어그러져서 본래적인 기능을 전혀 발휘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잔재는 남아있지만 기능은 완전히 망가져버렸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형상, 즉 하나님의 형상의 잔재들은 너무나 부패하여 형상의 영광스러운 본래 상태를 비추지 못하며 마치 무너지고 그을린 건물의 잔해와 같다.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불릴 수는 있으나 원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에게 부여해 주셨던 탁월한 은사들과 능력들은 모두 잃어버린 채 마치 무너지고 그을린 건물의 잔해와 같은 모습으로 남게 되었다. 그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탁월하고도 뛰어난 능력과 은사를 몰수당하고 이제 인간에게 남게 된 것은 무엇이냐? 이성의 어둠, 의지의 부패, 감정의 타락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인간에게는 타락 이전의 인간에게는 마음에는 하나님과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참된 지식을 가질 수 있었고 또 의지와 마음에는 의로움이 있었으며 또 감정에는 순결함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타락 이후에는 이러한 탁월한 은사들이 다 사라져 버리고 대신에 그들, 즉 우리 인간의 마음은 눈멀고 무서운 어둠과 허망함과 판단의 왜곡을 가져왔고 또 심령과 의지에는 사악함과 완강함과 완고함을 가져왔으며 마침내 모든 감정은 부정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먼저 인간의 타락은 인간의 지성적인 측면에 심각한 훼손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또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피조 세계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성은 어두워지고 허망한 세계에 빠지게 되었으며 왜곡된 판단을 내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러한 인간의 상태를 이성의 광명은 소멸되었고 인간의 정신은 깜깜한 어둠에 휩싸인 상태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특별한 은혜의 역사가 없으면 인간은 하나님을 전혀 알 수 없는, 참된 하나님을 전혀 알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타락 이후에도 인간에게는 여전히 종교적인 열망이 있습니다. 칼빈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종교의 씨앗을 심어주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타락 이후에도 모든 인간에게는 종교적인 열망, 그러한 종교적인 씨앗이 있기 때문에 뭔가 영적인 것을 계속 찾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열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성이 어두워져 버렸기 때문에 인간은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허망한 우상을 참 하나님으로 삼게 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이 땅건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그렇게 허망한 우상들을 찾게 된 원인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비추심의 은혜가 없다면 그들은 그 우상들을 섬기는 가운데서 헤어날 수가 없고 또 계속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인간의 타락은 인간의 의지를 부패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지는 더는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이고 완악하며 하나님께 반역적인 성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타락 이후에 인간의 의지는 선을 행할 자유를 완전히 상실하고 오히려 악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원죄를 통해서 후손들에게 전가됩니다.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인간은 죄악 중에 출생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죄악 중에 출생한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조는 이것을 심령과 의지에는 사악함과 완강함과 완고함을 가져왔고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의지의 자유는 사라졌고 인간은 이제 죄의 종이 되었다.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게다가 인간의 타락은 인간의 감정, 지정에 이를 뿐만 아니라 이 감정까지도 이제 부정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타락 이전 인간의 감정은 질서정연했고 오로지 하나님으로만 향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만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존재로 창조가 되었는데 이제 감정은 방종하고 혼란하고 부정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욕구와 감정은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우며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방향으로 이제 치우치게 되었습니다. 신조는 이것을 모든 감정은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이 가져온 결과가 이렇게 처참하고 무시무시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타락은 단순한 결함인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전적인 부패와 전적인 무능을 초래한 사건이라는 말이죠. 비록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짐승과 같이 그러한 상태로 전락해버린 것은 아니지만 타락 이후의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거나 스스로 구원을 얻는데 완전히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지정의의 전 인격이 전적으로 타락하였기에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타락한 이후, 인간이 타락한 이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까? 있습니까?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완전한 회복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 예수님은 골로새서 1장 1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신 분으로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과 같이 태초로부터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구원받기로 예정된 그러한 자들에게 그 대속의 은혜를 적용하여 주사 우리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우리는 이 은혜를 바로 깨닫고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주일 새벽 시간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이렇게 현장에 나와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스스로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잃고 진노의 자녀로 전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눈을 열어 이 진리를 바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마음과 의지를 새롭게 하여 날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모든 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드린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또한 정해진 순서에 따라 1천 번제의 헌금을 올려드리는 귀한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들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주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또한 귀한 예물 가운데 드려진 그들의 소원이 반드시 이루어지며 오직 이 예물이 하나님께서만 기뻐하시는 귀한 곳들에 귀한 처소들에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번은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으로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룰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교회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임하시며 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 그런 귀한 산 제물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를 인도하실 우리 담임 목사님 특별히 붙잡아 주셔서 여러 차례 예배를 인도하실 때도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며 능력의 말씀 선포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에 귀한 행사가 있습니다. 이제 나라사랑 보온음악회가 있습니다. 그 음악회 오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며 또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헌신하고 마음과 기도로 함께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 모든 행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롭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귀한 말씀 또 여러분들의 약속의 말씀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귀한 주님의 천전 앞에 나와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새벽 제단을 쌓을 수 있는 은혜로 바꿔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능력을 현중에 붙들어 주셔서 귀한 말씀 잘 선포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피곤치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귀한 재단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신령과 진정의 귀한 예배들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라사랑 보온음악회가 있습니다. 오늘 모든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며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게 작은 위로나마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고 이것을 준비한 모든 손길 가운데 주님 함께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행사를 통해서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